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 신약성경 143면이 되겠습니다. 143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지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요,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이 바뀌는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바뀌는 결정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시몬을 처음 만난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처음 만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42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2절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요한의 아들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맞닥뜨린 시몬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시몬도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은요,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 시몬을 만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처음 만났는데 장차 내가 게바가 될 것이다. 여러분, 게바는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입니다. 이후에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불리게 되는데,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반면에 게바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변화된 이름이 바로 게바이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인간적으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에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런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약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그가, 시몬이, 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현재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에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현재를 봅니다. 현재를 보고 평가합니다. 현재를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안에 있는 참재력까지는 잘 보지 못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현재를 보고 그 사람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은 잘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 당시 반석이라고 한다면 든든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바위와 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2절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긍정의 말을 합니다. 인정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긍정의 말, 인정의 말 한마디가요, 시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긍정의 말, 인정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시몬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평생 갖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가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말 중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필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없어 보이지만 긍정의 말, 인정의 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42절 말씀을 보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안드레에게 데려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처음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요한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안다. 너 이름이 시몬인 것도 안다. 시몬인 것도 안다. 그런데 너는 장차 시몬이 아니라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 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칭찬의 말, 긍정의 말, 인정하는 말을 하면요, 얼마나 듣는 사람이 마음이 포근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종 TV를 봅니다. TV를 보면서 채널이 많기 때문에 채널을 돌립니다. 채널을 돌리다가요, 제 마음을 딱 사로잡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한 내용입니다. 자녀를 다 결혼시키고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사람만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이었겠습니까? 두 사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90을 바라보는 그런 고령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더니 힘이 없어. 그러면서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할머니는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하면 얼마나 할까?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겠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운동해도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래, 한 달 못 버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할아버지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우통을 벗고 거울을 한참 보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팔을 올리고 팔뚝과 어깨를 보이면서 여보, 내 몸 어때? 여러분, 90을 가까운 노인이 한 달 동안 운동해봤자 그의 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때 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면서 늙어서 주책맞게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하려다가 한마디 툭 내비쳤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운동을 하면 당신 몸이 짱이 되겠어요. 몸짱이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할아버지를 세우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운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권고 차원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는 내가 몸짱이 되지 못하지라고 말하면서도 결코 싫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운동하면 몸짱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가요, 더 빨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산에 올라가고 점심을 먹고 또 운동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한두 달이면 그칠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그렇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겨울만 되면 감기 몸살을 달고 살았던 그 할아버지가 겨울에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할아버지만 그러겠습니까?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의 말, 이것은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루어질 일들을 보면서 세워주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긍정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 삶을 보면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항상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시몬에게 아주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 줄 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긍정의 말을 들었던, 칭찬의 말을 들었던, 인정의 말을 들었던 이 시몬이요, 어떻게 행동했을까? 앞으로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 베드로의 삶을 보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긍정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행동, 어떤 행동?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은 긍정의 말도 중요했지만 안드레가요, 형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행함으로 섬겼습니다. 행함으로 섬겼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을 보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주목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한 모습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여러분들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요한복음 1장 36절,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집중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요,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를 판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람을 집중시킵니다.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를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말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요 2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주로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할 뿐인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약한 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사명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겠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보십시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는 것입니까? 안드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말입니다.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한다면 무엇라고 말할까요? 와서 오라 come 그리고 보라 see come and see 와서 그리고 보라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짧은 한마디 하셨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평생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그러한 어부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자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 그가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형제 시몬입니다. 시몬을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형 시몬이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 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 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장 먼저 자기의 형입니다. 안드레의 형 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러면서요, 형 나와 함께 그분에게 갈 거야?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쁨, 나의 영적인 그런 갈망하고 있던 것들이 해결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자기의 형 시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요 찾아가서 섬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안드레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누구에게 찾아가서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인정의 말 중요합니다. 또한 함께 찾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너 말이 맞아 이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의 말, 인정의 말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찾아가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진실함으로 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말의 공예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됩니다. 말을 남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훗날 나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요즘 헌법재판관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증인으로 나올 때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엇나가는 말인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저렇게 말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러분 나의 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 어쩌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가 안드레가 형에게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 그런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주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찾아가는 수고로움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안드레의 모습 보십시오.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형 나와 함께 같이 갈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너무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사람은요 바뀝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도 만약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더욱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도요 베드로 못지않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 한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역할이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안드레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배우면서요. 우리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그가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와 보라. 와서 보라.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할 때 1000명 이상을 전도하고 회개시킨 사람도 있지만 안드레처럼 1000명 이상을 전도할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참으로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안드레는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대중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개인 전도자였습니다. 안드레는 개인 전도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전도의 사역을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교학자들은요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를 가리켜서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 그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위대한 사역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때는 1858년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명의 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름 없는 교사입니다. 반 아이들 중에는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두방에서 일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두방에서 일하는 별 볼 일 없는 소년. 그런데 이 소년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두 수승공이었던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19세기 말에 미국과 유럽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D.L. 무디. 그러니까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D.L. 무디라고 선교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D.L. 무디가 영국 런던의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레데릭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D.L. 무디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D.L. 무디와 함께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메이어가 설교를 합니다. D.L. 무디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다 꼬꾸라집니다. 회심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메이어가 설교를 합니다. 프레데릭 메이어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가 또 소명을 받아서 사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체프만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던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선수는 보스턴에서 1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리 선데이가 샬롯이라는 도시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그날따라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예수 믿겠노라고 자원하면서 손들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이 많았는데 하필 그날에는요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핵심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빌리 선데이가요 아주 실망스러운 그러한 눈치를 하면서 표정을 하면서 집회가 거의 마치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은 핵심자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너무 실망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중 뒤쪽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강대상 앞으로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의 나이가 12살이었답니다. 그런데 빌리 선데이 입장에서 보면 평상시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회심자가 나타났는데 하필 그날에는 아무런 수학도 거두지 못하고 단 한 명, 그것도 12살짜리 꼬마아기가 예수 믿겠다라고 빌리 선데이에게 나왔는데 그래도 빌리 선데이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12살짜리 그 소년, 빌리 선데이 당사자도 실망했던 그 소년이요, 훗날 성장해서 전 세계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빌리 선데이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날 같으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회심한 자가 나타났는데 오늘따라 공쳤다, 오늘따라 허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허탕이라고 생각한 그날에 12살짜리 꼬마아이가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작정했는데, 그날따라 단 한 명 작정했던 사람이 바로 훗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훈입니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많은 사람이 큰 열매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미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요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교회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비록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지만, 빌리 그레이엄 그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선지자는, 선교사는 빌리 그레이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전도자는 빌리 그레이엄. 이 빌리 그레이엄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그때 당시에 회심했던 12살짜리 꼬마가 훗날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 꼬마 한 명, 별 볼 일 없는 그 꼬마 한 명이요 훗날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십시오.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맨 처음 했던 것이 자기 형 베드로를 인도하는 것이야. 주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역할은요 찬란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역할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안드레의 역할은 오늘 본문 말고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말고는 안드레의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사소한 일입니까? 아니요.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느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변화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사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전도의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소명을 받았지만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 내 가족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우리들로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안드레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가장 잘했던 일은 자기 형 시몬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시몬이 훗날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처럼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 가족이 온전히 바뀌어집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그 사이가 바뀌어집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나라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내 한 사람, 변화된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찬송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서 주의 도구로 써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안드레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나고 그가 가장 먼저 가장 잘했던 일은 자기의 형 시몬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록 안드레는 시몬 한 사람은 전도했지만 이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은 설교할 때 몇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할 사람도, 칭찬의 말을 할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의 행동에 동반돼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